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녁 이 고요한 시간에 함께하게 되어 참으로 감사합니다. 혹시 밤이면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시는 일이 많으십니까? 온종일 쌓인 걱정들이 밤이 되면 더 크게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내일 일, 건강 문제, 가족 걱정, 경제적 어려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서 잠들기 어려우신 적 있으십니까? 특히 나이가 드시면서 잠이 얕아지고 한번 깨면 다시 잠들기 힘들어지셨나요? 가슴이 답답하고 마음이 불안하고 밤만 되면 두려운 생각들이 몰려오시나요? 오늘 저는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함께 나눌 10가지 말씀은 성도님들의 불안과 불면,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말씀들을 마음 깊이 새기시고 밤마다 이 말씀과 함께 주무신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편안하게 누워 계셔도 좋고 앉아 계셔도 좋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의 평안의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시편 4편 8절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다윗은 이 시편을 원수들에게 쫓기는 위급한 상황에서 썼습니다.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여 있고 언제 공격을 받을지 모르는 절박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평안히 잘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밤 성도님들을 지키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님들이 잠들어 계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한순간도 눈을 감지 않으시고 성도님들을 지켜주십니다. 그러니 안심하고 편안하게 주무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안전히 지켜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2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시편 23편은 많은 성도님들이 가장 사랑하는 시편입니다. 특히 밤에 잠들기 전에 이 시편을 읽으면 큰 위로가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는 양을 돌보는 사람입니다. 양이 길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며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제공합니다. 밤에도 목자는 양 곁을 떠나지 않고 지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성도님들의 목자이십니다.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고 공급해 주십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푸른 풀밭은 평안과 안식의 장소입니다. 거기에는 위험이 없고 배고픔이 없으며 오직 평안만 있습니다.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쉴 만한 물가는 조용하고 평온한 곳입니다. 거기서 양은 안전하게 물을 마시고 쉴 수 있습니다. 오늘 밤 하나님께서는 성도님들을 그런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걱정과 불안이 없는 평안한 잠자리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편안하게 주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시편 121편 3절에서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잠을 자야 합니다. 잠을 자지 않으면 몸이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밤에는 누구나 잠을 잡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스문의 시간 내내 깨어 계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한 권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이분은 혼자 사시는데 밤만 되면 혹시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불안했다고 합니다. 도둑이 들지 않을까, 화재가 나지 않을까, 갑자기 아프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 때문에 잠을 설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 121편 말씀을 알게 된 후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밤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저를 지켜주십니다. 제가 잠들어 있어도 주님은 깨어 계시며 저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니 저는 안심하고 주무셔도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나면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깊은 잠을 잘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님들이 잠들어 계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깨어 계십니다. 성도님들을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러니 안심하고 편안하게 주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말씀입니다. 이사야 26편 3절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동요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평강을 주십니다.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샬롬 샬롬입니다. 평강에 평강을 더하신다는 뜻입니다. 완전한 평강, 넘치는 평강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한 집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이분은 자녀가 사업에 실패해서 큰 빚을 지게 되었을 때 밤마다 걱정 때문에 잠을 잘 수 없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빚을 어떻게 갚나? 자녀가 너무 힘들어하는데 어떻게 도와줘야 하나?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머리를 맴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았습니다. 내가 걱정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구나.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기는 것이 진짜 해결책이구나. 그날부터 이분은 잠들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주님께 고정시킵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께서 평강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나면 신기하게도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잠이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자녀의 문제도 하나씩 해결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밤 성도님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시키십시오. 염려와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완전한 평강으로 성도님들의 마음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다섯 번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초청의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예수님은 우리의 수고를 아십니다. 우리가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아십니다. 건강의 짐, 경제의 짐, 가족의 짐, 외로움의 짐, 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은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가지 말고 내게로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이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자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한 권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이분은 남편을 먼저 보내신 후 혼자 지내시는데 밤이면 외로움과 슬픔이 밀려와서 잠을 이룰 수 없었다고 합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반려자가 없다는 것이 너무 힘들었고 앞으로 혼자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막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말씀을 묵상하면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쉬게 하신다. 예수님께 이 무거운 짐을 맡기면 된다. 그날부터 이분은 잠들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제가 지금 너무 힘듭니다. 외롭고 슬프고 두렵습니다. 이 무거운 마음을 예수님께 맡깁니다. 저를 쉬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나면 신기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지면서 평안한 잠을 잘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쉬게 해주신다는 것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밤 성도님들이 지고 있는 모든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혼자 지고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로 가져가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도님들을 쉬게 하실 것입니다. 여섯 번째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염려는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해칠 뿐입니다. 그렇다면 염려 대신 무엇을 해야 합니까?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걱정하는 대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는 약속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놀랍다는 뜻입니다. 한 집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이분은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나와서 정밀 검사를 받아야 했는데 결과가 나오기까지 일주일을 기다려야 했다고 합니다. 그 일주일 동안 밤마다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잠을 잘 수 없었다고 합니다. 혹시 큰 병이면 어떡하나? 가족들은 어떻게 하나?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 말씀을 읽고 결심했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자. 그날부터 잠들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 건강을 주님께 맡깁니다. 검사 결과도 주님께 맡깁니다.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나면 신기하게도 평안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이었다고 합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는데 마음이 평안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검사 결과는 다행히 큰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밤 염려를 내려놓으십시오. 염려하는 대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성도님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입니다. 7번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곧 큰 시련을 겪게 될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미리 평안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입니다.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 자신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평안은 어떤 평안입니까? 십자가를 앞두고도 평안하실 수 있었던 그 평안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으셨던 그 평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의 평안은 조건적입니다. 건강할 때, 돈이 있을 때, 모든 것이 잘 될 때만 평안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다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평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이자 약속입니다. 한 권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이분은 자녀들이 모두 해외에 살고 있어서 명절에도 혼자 지내셔야 했다고 합니다. 특히 밤이면 외롭고 쓸쓸해서 잠을 이루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자녀들이 보고 싶고 손주들 얼굴이 그리워서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말씀을 묵상하면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평안을 주신다.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을 주신다. 비록 자녀들이 곁에 없어도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 그날부터 이분은 잠들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외롭고 쓸쓸하지만 주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주님의 평안을 제 마음에 부어주세요.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나면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평안한 잠을 잘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함께 계신다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밤 예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완전한 평안을 주십니다. 그 평안을 받으십시오.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8번째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다 맡기라는 것입니다. 일부만이 아니라 전부를 맡기라는 것입니다. 건강 염려, 경제 염려, 자녀 염려, 미래 염려, 이 모든 것을 주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왜 맡겨야 합니까?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관심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일 하나하나까지 돌보시는 분입니다. 한 집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이분은 연금만으로 생활하시는데 매달 말이 되면 돈이 부족해서 걱정이 많았다고 합니다. 밤마다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했다고 합니다. 전기세, 수도세, 병원비, 식비, 계산하다 보면 마음이 답답해져서 잠을 잘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전서 말씀을 읽고 결심했습니다.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자.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다. 그날부터 잠들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경제적인 걱정도 맡깁니다. 주님께서 저를 돌보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나면 신기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이 왔고, 때로는 지출이 줄어들었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돌보신다는 것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밤 성도님들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혼자 짊어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돌보십니다. 9번째 말씀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때 주신 말씀입니다. 그들은 고국을 떠나 낯선 땅에서 살면서 두려움과 불안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놀라지 말라. 두 번째 명령입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약속입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한 권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이분은 혼자 사시는데 밤만 되면 두려움이 몰려왔다고 합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도와줄 사람이 없는데 이런 생각들 때문에 잠을 설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 말씀을 알게 된 후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밤마다 이 말씀을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소리내어 읽고 나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이 왔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함께 계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확신이 생겼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밤 이 말씀을 성도님들께 드립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굳세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10번째 말씀입니다. 시편 127편 2절입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 말씀은 솔로몬이 쓴 시편입니다.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우리는 때로 너무 열심히 일하고 너무 많이 걱정합니다.
밤늦게까지 일하고 새벽까지 걱정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것이 헛되다고. 왜 헛됩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잠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복입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돌보아 주십니다. 한 집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이분은 완벽주의 성격이어서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애썼다고 합니다. 자녀 문제, 경제 문제, 건강 문제, 모든 것을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밤마다 이것저것 계획하고 걱정하느라 잠을 제대로 못 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 127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았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없구나. 하나님께 맡기고 편안히 쉬어야 하는구나. 잠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구나. 그날부터 이분은 잠들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수고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쉬겠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잠을 감사히 받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나면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깊은 잠을 잘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잠에서 깨어나면 몸도 마음도 상쾌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께 잠이라는 선물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사랑하셔서 주시는 복입니다.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한 잠을 감사히 받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10가지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시편 4편 8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안전히 거하게 하신다는 말씀. 둘째, 시편 23편 1절에서 2절,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시며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말씀. 셋째, 시편 121편 3절에서 4절,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신다는 말씀. 넷째, 이사야 26편 3절,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완전한 평강을 주신다는 말씀. 다섯째, 마태복음 11장 28절,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를 쉬게 하신다는 말씀. 여섯째,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말씀. 일곱째, 요한복음 14장 27절, 예수님께서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을 주신다는 말씀. 여덟째, 베드로전서 5장 7절, 우리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말씀. 아홉째, 이사야 41장 10절,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며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말씀. 열째, 시편 127편 2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말씀. 이 10가지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십시오. 밤마다 이 말씀들을 묵상하십시오. 이 말씀들이 성도님들의 불안과 불면, 스트레스를 몰아내고 하나님의 평안으로 채워줄 것입니다. 오늘 밤부터 성도님들께서 이 말씀들과 함께 편안하게 주무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깊고 평안한 잠을 허락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아침 상쾌하게 일어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성도님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과 함께 계십니다. 샬롬.